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수험생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젊었을 때 내 몸 관리를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좀 투자를 할 걸, 여기에 좀 집중해 가지고 투자를 할 걸, 이러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후회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매년 우리가 하는 후회들이에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후회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또 70대가 8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90대가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때를 보는 분들도 있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도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사라져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신의 때예요. 육신의 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낼 걸,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릴 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될 터인데, 그때를 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때입니다. 영혼의 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 사라져 가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육신의 때를 잘 아껴야 됩니다. 그 육신의 때를 아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 육신의 때를 잘 아껴서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잖아요. 소출을 많이 해가지고 곡간을 만들어 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건 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육신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야. 내 영혼이 언제까지나 먹고 마시고 평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의 때는 사라지는 거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것,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하다. 그것만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에 복무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때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한 지혜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잘못돼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잘못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보면은 육신의 때만을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말이에요. 육신의 때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켜봐도 그분은 왜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될까? 늘 언제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때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잘 복무시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는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닫혀져 있는데 뭐 영혼이 잘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 만나봐야 꽝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헌신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한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하고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이른 아침에. 그게 언제부터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보다가 대예배실을 살짝 열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아들은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될까 봐 조용히 문을 닫고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딱 목사인 줄 알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3층까지 얼마든지 올라오실 수 있고, 여기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하시면 한켠에 보면 기도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분들이 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남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이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시내만 나가더라도 다 주일날 외에는 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문이 열려져 있는가? 내 입술은 벌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입술은 아닌가? 여러분,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383장인가요? 저게 그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압축한 가사이거든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뒤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이 모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늘 강의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 왕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젊어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몰록 우상 그거 섬기면서 아수르의 국가신인데 그거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우상 숭배의 극치죠. 극치.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오다니, 아이고야.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종교개혁의 위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유다에는 4대 성군 이렇게 4대 종교개혁의 왕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히스기야만큼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군주는 없었어요. 그만큼요,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놋뱀을 섬기는 사람, 모세시대에 놋뱀이 있었나 봐요. 그걸 막 섬기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 저거는 놋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다 완전히 산산조각 냈던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그 아수르 왕을 절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을 하고, 이와 같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적어도 14년 동안. 14년 동안은 그냥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런 히스기야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그때 보여준 행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짓을 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안사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14년 동안 너무 평안했나 보다. 14년 동안 너무 평안했나 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고 말이죠. 너무 형통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완벽하면 그게 천국이게. 완벽하면 그게 천국이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불완전하게,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불완전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신흥 강대국이며 세계 최강, 물밀듯이 쳐들어오는데 적어도 북방에 있는 웬만한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거든요. 성읍을 잘 준비해 놨어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성경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읍들을 잘 준비해 놨는데, 그렇게 잘 준비해 놓은 성읍들도 그냥 아수르 군대가 쳐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병사들은 다 죽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히스기야도 저 견고한 성읍이 웬만큼 견뎌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 나라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키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라에 있는 곳간을 다 열어서 거기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 주고 그 앞에 가가지고 굴복하고 항복하고 이걸 받고서 제발 떠나가 달라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선시대 때 삼전도의 굴욕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조 때 아닙니까? 청태종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 몰려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임금이 나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바닥에다 찧으면서 그렇게 항복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까? 소현세자도 잡혀가고 복림대군도 잡혀가고 여자들도 그냥 바리바리 그냥 무슨 쇠사들에 엮어가지고 다 끌고 가고 정말 치욕을 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금은 보화를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국가 재정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동원해가지고 다 줬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성전의 문에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국가 재정을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든 그런 정도로 모든 걸 다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서 안 쳐들어와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있다가 그거 다 조공으로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대군을 몰고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세상의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거는 최선의 선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거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해 버리면 세상적인 방식을 막 동원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벗겨내느냐? 이 세상적인 방식을 위해서 뭘 벗겨내냐면 다른 거 벗겨내야지. 성전 기둥에 있는 금 벗겨내요. 성전 문에 있는 금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벗겨내고 무엇을 타협하냐면 신앙생활을 벗겨버리고 그걸 양보하고 그걸 타협해버립니다. 금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금 같은 신앙생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벗겨버리고 양보하고 타협해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아수르는요 금방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재정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신흥 대제국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유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해 갑니다. 할렐루야.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씨를 잘 뿌리고요, 부지런히 뿌리고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수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먼저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80세 때까지는 다 정정하셔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90세가 넘어가면은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다가 무엇을 뿌렸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잔뜩 뿌렸느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나한테 좋은 것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잡초만이 막 생기고 내 신앙의 영역에 막 잡초만이 일어나고 막 잡초만이 이렇게. 신앙생활 웬만큼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이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만큼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을 잔뜩 뿌려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영적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은 것을 자꾸 심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아멘 할 때마다 또 하나 심은 거잖아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심어놨어도 어떤 분은 길가밭이 있다는 거죠. 길가밭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면 알아요. 설교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중에도 있어요. 없을까요? 아주 마음이 땡땡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길가밭. 인위적인 것으로 너무 이렇게 거기를 아주 맨질맨질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돌밭도 있어요. 돌이 그 밑에 이게 쫙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게 제법 잘 자라겠다 싶었는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고 말아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이 중에 저는 가시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지나친 염려, 하나님 의지하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 신앙이 쫙 성장하다가 여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때만 생각하니까. 영혼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쫙 하고 신앙이 더 성장하는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옥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중에도 제가 보니까 옥토가 있어요. 옥토가 다 있어요. 이 밭은 4가지 밭은 다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옥토가 있다. 옥토는 어떻게? 적어도 100배. 할렐루야. 그러지 않더라도 60배. 할렐루야. 그렇지 않더라도 30배는, 최하 30배는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옥토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0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60배는 아니라 최하 30배는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그 영적인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세요.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안 뿌렸는데 나겠어요? 아니, 안 뿌렸는데 나겠느냐고요. 뿌리니까 거기서 나는 거지. 뿌리니까. 우리는 그냥 되나 가나 아무튼 막 열심히 나가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뿌린다고 해서 100% 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이러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60%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금방 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질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최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천국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열심히 뿌리다 보면 30%는 돌아온다고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때를 쳐서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